영생이라.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속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바로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오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 바로 이 은혜 안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놓여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음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십자가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또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다, 우리가 십자가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우리가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인격이 완전한 인격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나를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 나의 본질이, 나의 인격이, 나의 나됨이 죄짓지 않는 완벽한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여전히 연약한 자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인정은 해주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은 죄 짓지 말아라, 죄 가운데 나아가지 말아라, 죄와 다시 관계를 맺지 말아라, 죄 가운데 너의 몸을 들이지 말아라, 죄를 너의 주인으로 삼지 말아라, 죄에 대하여 다시 종되지 말아라,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죄 짓지 않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짓지 말라고 하는 그 죄는 어떠한 죄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고 내가 주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다가 내가 연약하고 내가 미련하고 내가 부족해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바로 그러한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죄는 일부러 짓는 죄입니다. 나의 의지를 죄에 던지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몸을 불법과 불의의 지체로 내가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 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내가 그 죄 아래 들어가서 내가 그 죄의 종 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그러한 죄, 이러한 죄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순종하다가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미련해서 짓는 죄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죄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일부러 죄를 범하는 거, 의지를 가지고 죄에 참여하는 거, 죄에 대하여 내가 순종하는 거, 그것은 다시 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다시 죄의 종이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이 죄를 말하면서 이 죄의 마지막은 사망이다, 이 죄의 마지막은 죽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 이미 죄로부터 단절되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귀한 성도들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하는 삶을 살자. 믿습니까? 우리 필금의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7절과 18절에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봅시다. 6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지금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거기서 우리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가, 그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즐거워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의 자녀였고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고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들은 죄와 단절되고 죄에서 해방되어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이 사실, 바로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즐거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구원의 감격이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 구원의 기쁨,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 내가 과거에는 죄에 매여 있었던 인생이었는데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이 사실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면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쁨이 샘솟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이고 성도의 감사 중에 가장 큰 감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쁨과 이 감사를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처지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진리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기쁨을 소유한 사람은 늘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환경의 기쁨의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환경은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좋을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우리를 즐겁게 해줄 때도 있고 우리를 낙심하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의 이유는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에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기쁨의 본을 보여준 그러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그러한 기쁨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즐거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의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들리는 소문이 지금 적군들의 공격이 눈 밑에까지 임박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적군들이 지금 몰려와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주변에 이스라엘 나라에 지금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 뉴스를 들으면 내 창자가 얼마나 무서웠던지 떨리고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리고 내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고 내 몸속에 나를 썩게 하는 것이 들어와서 내 처소에서 내가 벌벌 떨고 있는 상황 속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즐겁다, 나는 기쁘다, 나는 감사하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처지와 이러한 요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즐거워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필그림의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을 놓치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귀한 기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구원의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훈의 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하여 전하여 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우리 죄 담당하는 그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말갛게 씻음을 받아 우리는 죄와 단절된 자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 이것이 바로 교훈의 본입니다. 이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말고, 이것을 그냥 눈으로 쓱 쳐다보고 그냥 눈으로 지나치지 말고, 그건 그냥 그런 이야기가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복음의 진리되는
그 십자가의 말씀을 너희의 마음속에 새기라 라고 하는 그러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늘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 전하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하고는 아주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 믿기 전하고 예수님 믿은 다음하고 똑같으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합니다. 제 친구가 부목사 생활을 한참 했습니다. 저도 오래 했지만은 그 친구는 저보다 한 5, 6년은 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했죠. 그래서 그 친구의 바람은 뭐냐면 빨리 담임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어가지고 제가 축하해 줬습니다. 축하한다고.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교회에서 분명히 성도님이 70명이라고 했는데 내가 와보니까 40명이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30명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자기가 새벽 예배를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막 뜨거운지 그 잃어버린 30명 찾으려고 그렇게 막 기도하는데 막 방언이 나오더래요. 그 친구가 막 방언하고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막 얼마나 다급한지 이 부목사 때하고 담임 목사 때하고는 다르거든요. 막 방언을 하더랍니다. 자기도 너무 신기한 거죠. 자기가 방언하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도대체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가 봤더니 방언을 이렇게 하더래요.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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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다 통변의 역사가 있으시구나.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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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제가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막 그 잃어버린 30명 찾으려고 자기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렇게 방언을 하더래요. 그게 무슨 뜻인지 다 아시는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이전에 또 예수님 믿은 후에 우리의 삶은 180도로 완전히 달라야 된다. 그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전에 불법과 불의와 부정한 것에 우리의 몸을 던져 주었다면 우리는 다시 그러한 것에 우리의 몸을 맡겨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거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뭐냐면은 부끄러운 것에 너희의 몸을 맡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거기 불법과 불의와 부끄러운 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거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온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바로 이러한 것들을 쭉 나열을 하면서 바로 이러한 것들은 불법이요, 불의요, 부끄러운 것이다. 바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기에 내어드리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주인으로 삼고 살았던 정말 부끄러운 것들이다. 다시는 이러한 것들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인격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넉넉히 초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격은 완전한 인격이 되지 못합니다.
얼마든지 이러한 것들로 다시 넘어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에서는 사도 바울이 성도들 향하여 과거의 불법, 부정, 부끄러운 이러한 모든 육체의 일들을 소개하면서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의 본문에서도 바로 이러한 부끄러운 일, 불의와 불법의 일들을 소개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너희의 몸을 여기에 들여서는 안 된다고, 너희가 이러한 것들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강력하게 경계하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강력하게 거부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바로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향하여 이러한 모든 불법과 불의와 이러한 모든 부끄러운 일들을 거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은 이러한 모든 육체의 일들로부터 거부하고 경계하고 단절하는 거룩한 필그림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4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거룩한 성도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인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사모하는 필그림이 됩시다. 이러한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이러한 필그림의 성도들이 됩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읽어봤는데 우리가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에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욕심입니다.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헛된 영광을 자신을 위해서 드러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거나 다투지 말라 그랬습니다. 헛된 영광이 뭡니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영광입니다. 필금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데 맞추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필그림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럴 때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의 마지막은 영생이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 22절 말씀, 로마서 6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영생은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사, 이것은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이 영원한 생명이 선물인가? 선물은 받는 사람 마음이 아니라 주는 사람 마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은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영생을 선물이라고 말하냐면 선물은 값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값 없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은 선물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값 없이 받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애쓴다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거저 받는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거는 값 없기 때문에 거저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이 영원한 삶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이 어떠한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눈에서 눈물을 다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닿지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천국은 어떠한 곳인가?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는 것이 천국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 바로 앞절에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내가 들어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천국은 어떠한 곳이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면 내 마음이 천국 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하나님이 호주 되시면 우리 가정은 천국 됩니다. 우리 직장에 우리 주님이 회장님 되시면 우리 직장 천국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면 우리 교회 천국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은 이미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천국은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죽어서도 가는 것도 천국이지만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은 다 천국이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438장에 보면은 3절 가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해볼 텐데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주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그것이 빈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산골짜기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궁전이라 할지라도 어디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의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438장 우리 3절만 우리 같이 함께 불러봅시다. 높은 산이 어진들이 조망이